우리의 삶에는 주위의 모든 것이 소음과 혼돈, 그리고 다급함으로 가득 차 비명을 지르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오직 침묵만이 흐릅니다. 평화의 침묵이 아닌 무언가 잊혀진 것, 어쩌면 신성하기까지 한 어떤 것의 침묵입니다. 그것은 세상 밖이 아닌 바로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핵에서부터 울려 퍼지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아리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속삭임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시겠어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어쩌면 비슷한 어둠 속을 홀로 걷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감 시간의 압박과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인의 시끄러운 의견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이 목소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지혜로운 곳에서부터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기 자신,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침묵시켜온 바로 그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꿈을 좇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 일생을 보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지도 않은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듯이 말이죠. 우리는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가면서 본래의 나 자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언젠지도 모르게 우리는 텅 빈 공허함 속에서 눈을 뜹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결핍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안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일찍이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절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이 매일 한 방울씩 서서히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해지는 대신 사랑받기를 선택할 때마다, 내면의 고요를 피하기 위해 소음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을 때마다,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진실을 뒤로 미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빛을 잃어갑니다. 혹시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당신이 쓰지 않은 연극의 무대에 올라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대사를 읊은 배우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반복되는 일상과 의무, 정중한 거짓말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들 아래 갇혀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는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희미할지라도 여전히 숨쉬고 꿈꾸고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남아있습니다. 칼 융은 그것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온전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신성한 여정입니다. 당신 내면의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그늘 속에서 인내하며 당신이 마침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온 또 다른 당신과의 재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에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그 신성한 책임을 더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기를 간청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편안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잘 길들여진 당신의 자아라는 연약한 구조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두려움의 인질로 잡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있나요? 의미 없는 일과 공허한 관계, 텅 빈 성취감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는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다른 무언가로 잊으려 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지 않는 것들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이 될 뿐입니다. 인생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눈이 아닌 영혼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몸짓, 습관적인 생각, 단지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내렸던 모든 결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은 진정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관습으로 조각된 가면일 뿐입니까? 융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눈치 문화와도 깊이 맞닿아 있을 겁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그 받아들여질 만한 얼굴. 그 가면은 분명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가면을 당신 자신과 혼동하는 순간 그것은 서서히 당신을 잠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온 존재가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예라고 대답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면서 겉으로는 미소 지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 억지로 강한 척했던 순간들은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을 배신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가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위험은 배우가 자신이 연기하는 캐릭터에 잡아먹히고 허구가 본질을 대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적응하고 실패를 피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기대와 의무, 해야만 하는 것들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쓴 각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영혼은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냉소와 무관심 혹은 부정이라는 두터운 층 아래 묻어버릴지라도 영혼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속되려는 그 욕망의 비용이 보이시나요? 당신이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는 매일 당신의 일부는 죽어갑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버릴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은 쓰라림과 분노, 소리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억압되고 부정당한 당신의 또 다른 모습, 바로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으로, 만성적인 불만족으로 모든 것이 겉으로 완벽해 보일 때조차 길을 잃은 듯한 그 찝찝한 느낌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가면을 벗어던진다면 어떨까요?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당당하게 당신 자신이 될 용기를 낸다면요? 아무런 필터도 두려움도 가식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이 변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융 역시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으로의 여정은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들, 그리고 당신이 애써 잊으려 했던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또한 자유와 진정성, 그리고 진정한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지배나 성공 같은 피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솟아나는 조용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단단한 힘입니다. 그런 힘은 소리치거나 군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며 내면으로부터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당신은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닌 진실로부터 다시 시작할 모든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강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 세계의 어두운 구석들을 먼저 마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각성이란 없습니다. 당신 안의 어둠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거나 억압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잊혀진 부분, 숨겨진 자아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에 등을 돌리는 한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배경에서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며 조용히 작동할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왜 항상 같은 패턴에 빠지는지, 왜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만 끌어당기는지, 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불운도, 우연도, 운명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무의식입니다. 당신이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가 무대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당신 정신의 미로 속으로 진정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쳐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치유는 표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깊은 곳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려 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억눌러야 했던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당신의 본능, 상처, 채워지지 않은 욕망, 말하지 못한 분노, 슬픔, 그리고 연약함까지도. 그림자는 추방당한 당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당신이 존재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간관계 속으로, 충동적인 선택 속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 속으로, 그리고 그 깊고 흔들리지 않는 공허감 속으로 스며듭니다. 자존심, 독립심, 냉소,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판단이 아닌 따뜻한 포옹을 갈망하는 당신의 일부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버려졌던 당신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화해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이며 하강이며 당신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방들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것 안에서 당신은 가장 큰 힘을 발견합니다. 부정당한 것 안에서 당신은 황금을 찾아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온전한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내면의 전쟁과 타협하지 않는 한 당신은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 길은 무감각하게 머물고 싶은 사람들, 환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피상적인 대답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용감한 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인생을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는 것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길입니다. 깊이 느끼고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그동안 피해왔던 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이야기에 따라 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입니다. 모든 진실한 것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감히 그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도망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가식을 멈추십시오. 안으로 고개를 돌려 당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자신의 어둠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합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감탄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밖에서 보는 것이 실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의 반영일 뿐이라는 사실은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타인은 나의 거울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갈등, 다른 사람 앞에서 타오르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한 것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억압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부정하는 것을 밖에서 미워하며 갈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안에서 이상화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논리적인 근거 없이 즉각적으로 싫어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질투나 부러움, 매혹을 느껴본 적은요? 그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여주려는 당신의 무의식입니다.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도 가지고 있지만 차마 마주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헌신적으로 존경하는 그 사람은 당신 안에서 아직 깨어나길 두려워하는 잠재력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만남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은 없습니다. 변장한 스승이 있을 뿐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들어달라고 외치는 영혼에 살아있는 상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투사는 당신을 더대 가두기도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와 결핍으로 그들을 왜곡하고 그들을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로운 관계가 태어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 스스로 채우지 못한 것을 채워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누구도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투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뿌옇게 된 거울을 천천히 닦아내는 사람처럼 하나씩 그것들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판단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결핍이 아닌 온전함의 눈으로, 의존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과의 모든 관계는 바로 당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말하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된다고 속삭이는 삶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 안에 깊은 감정을 휘저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거울 속에서 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혼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두려움 없이 꿈을 꾸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나무는 말을 걸었고 돌멩이는 빛났으며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에게 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꿈꾸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상상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라고,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지는 것과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논리와 의무, 기대라는 두터운 흙더미 아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부정당했을 때 영혼은 다른 언어, 바로 꿈이라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무의미한 이미지가 아니라 영혼이 보내는 상징이자 암호화된 메시지이며 당신이 잠든 사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추락하는 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꿈, 동물이나 불을 본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각 상징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독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잊어버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기 전, 두려움을 배우기 전,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주하는 원형들, 즉 내면의 아이, 현자, 영웅, 고아, 파괴자, 연인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세상의 꼭대기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감히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여정은 당신을 밖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당신 영혼의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세상은 성찰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생산성과 외모, 속도를 찬양합니다. 누가 꿈꿀 시간이 있겠습니까? 잠든 사이 영혼이 속삭이려는 것에 귀 기울이기 위해 멈추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단절된 삶에 지친 사람만이 더 많이 갖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어둠 속의 등대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너는 나를 잃지 않았어 라고 속삭이는 당신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간을 내어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깊고 조용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꿈꾸는 것은 딴짓이 아니라 본래의 나에게로 돌아가는 귀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변두리에서 살아갑니다.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목표를 줬고 성공과 사랑, 행복이라는 텅 빈 이미지에 매달리며 쳇바퀴를 돕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목소리가 반복됩니다. 중심으로 돌아오라.
너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그 부름이 바로 칼융 연구의 핵심인 개성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자기개발이나 현대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고대의 신성하고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연금술이며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개성화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파편화된 모습을 인식하면서도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서진 부분들을 숨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눌 수 없는 존재, 즉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불속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당신의 투사를 인식하고 남성성과 여성성, 이성과 감정, 빛과 어둠이라는 당신의 양극성을 화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의미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평생 보호해온 정체성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면과 일상, 확실성 속에서 찾았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성화는 죽음이자 재탄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뒤로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깊은 침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공식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길을 가집니다.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위대한 존중의 행위는 모방을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탐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 사이의 춤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과 아직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사이의 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깨달음의 순간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 그 고요한 핵심에 더 가까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의 편안함, 익숙함이라는 마취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문턱을 넘었고 미지의 세계에 예라고 답했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 결코 실패하지 않는 내면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알고 있으며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고통과 혼란, 탐색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모두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단지 잊혀졌을 뿐이며 다시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 잠겨 삽니다.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멈추지 않는 생각들, 쌓여가는 요구들, 우리가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타인의 목소리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영혼은 뒤로 물러나고 움츠러들고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 내면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성소,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곳, 당신이 무언가가 될 필요 없이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되는 곳. 그곳의 이름은 침묵입니다. 융은 침묵이 가진 무의식으로의 관문으로서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영혼의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술로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멈췄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미래를 계획하지도, 과거를 되새기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그저 숨쉬고 그저 느끼기만 했던 때 말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침묵은 소음이 감추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하고 당신을 벌거벗게 하며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본질을 보여줍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더 적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더 적은 방에 더 적은 가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잊어버린 세상이 강요하는 더 적은 요구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위협이라도 되는 듯 침묵을 피합니다. 소음과 공허한 대화, 영혼 없는 콘텐츠로 그 빈 공간을 채웁니다. 왜일까요? 침묵은 당신이 피해왔던 것들, 당신의 공허함, 상처, 무의식적인 선택, 살아내지 못한 진실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히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른다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종류의 평온함, 외부의 혼돈에 얽매이지 않는 내면의 질서, 말에 의존하지 않는 명료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잊고 있던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 밖에서 줬던 해답이 언제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달릴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고통은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멈춰 세우고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자신을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아의 벽을 허물어 영혼이 솟아오를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산산조각 날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순간임을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누군가 당신을 떠날 때, 실패했을 때, 세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더 깊은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이 말입니다. 의식과 함께 만나는 고통은 우리를 가두지 않고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상처 속에 갇혀 성장하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용감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고, 느끼고, 그리고 놓아주는 것.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형됩니다. 감옥이기를 멈추고 당신의 가장 진실하고 지혜로우며 통합된 자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속을 걷지 않고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편안함 속에서 빚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깨어납니다. 당신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할 때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애 때문에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일어설 때 영혼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왔니? 당신이 그것을 벌로 보는 것을 멈추고 인도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성공도 줄 수 없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말입니다. 지옥을 뚫고 걸어나와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힘보다 더 진실한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저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영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떠나지도,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안으로 접혀 당신이 다시 불러주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뿐입니다. 영혼으로의 귀환은 시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생사를 가르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냐하면 거짓된 자아를 장식했을 뿐인 겹겹의 신념과 성취들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패배로서의 항복이 아니라 당신이 모르고 있었음을, 잠들어 있었음을,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함을 인정하는 급진적인 정직함으로서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당신의 영혼을 두고 왔습니까?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예라고 대답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더 반으로 쪼개진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영혼의 귀환은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됩니다. 침묵하고 싶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 도망치고 싶을 때 멈추는 것, 가면이 계속 미소 짓고 싶어 할 때 우는 것, 외부의 소음이 당신을 끌어당기려 할 때 홀로 머무는 것. 이것들이 바로 관문입니다. 각각의 행동이 당신 자신의 조각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잊혀졌던 것들이 돌아옵니다. 당신 눈의 빛, 감수성, 직관, 창의성,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욕망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며 문턱입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끝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거짓말, 당신이 부족하다는 거짓말, 당신은 변할 수 없다는 거짓말, 당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이 여정은 외부의 무언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 속으로의 하강이었습니다. 고통과 그림자, 거울, 침묵, 그리고 내면의 불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영역을 걸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너무 두려워하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결코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도와 상징, 그리고 질문을 제공했습니다. 영혼은 공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만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났습니다. 완벽하게 해낼 필요도 모든 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의지, 폭풍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르려는 의지,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조차 계속해서 탐색하려는 의지 말입니다. 영혼은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그들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결코 손상되지 않은 핵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로부터 살아가기 시작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밖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들이 보는 방식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할 때 세상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가슴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낀다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깜빡임을, 말없이 울리는 메아리를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것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당신 삶의 진정한 시작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살아가십시오. 그곳으로부터 숨쉬고 그곳으로부터 걸어가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뿐인 반복될 수 없는 삶은 더 이상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삶은 당신 영혼으로부터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 깊은 곳으로부터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신성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침묵 속에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